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오늘도 귀하고 또 하나님과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선택받은 자의 말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이것은 아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제대로 섬겨야지 어설프고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섬겼다가는 구원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입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계속 죽어가고 마구 쓰러져 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병사들뿐 아니라 지도자인 사울까지 추격하였고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답,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전세가 완전 기울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체를 이끌던 사울은 적군의 활에 맞아 아주 중상을 입어서 이제 목숨을 위태로운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사울은 이대로 있다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 당할 것을 예상하고 무기를 담당하는 자, 자신을 따르는 무기를 담당하는 자에게 자기를 찔러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방인들에게 죽고 모욕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신하가 왕을 찌르겠습니까? 당연히 무기를 담당하는 자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담당하는 자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자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전부 죽었던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사울은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첫 번째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대와 또 관심과 또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의 마지막은 참 비참했습니다. 지도자인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여 피할 때는 요단 저편 갓과 길앗으로 도망쳤었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도 안전하지 못하여 그곳을 벗어났고 또 그곳을 벗어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벗어난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와 요단 강변까지 모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불명예스럽게 죽지 않기 위해서 자결을 했지만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옷을 벗긴 뒤 목이 없는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아서 걸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기들의 신당, 즉 블레셋이 섬기는 신, 그 우상에게 이 승리를 알렸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사울을 이긴 것뿐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이긴 거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사울의 실패는 사울의 모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이자 하나님의 모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욕됨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사울이지만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은 사울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장례는 왕으로서 걸맞는 애도와 장례가 치러집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시체를 수습하여 온 것입니다. 화장하고 나서 뼈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함으로 왕으로서의 예를 지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지막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과 11장을 보면 사울은 야베스 주민들을 암몬 사람 나하스로부터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억하고 왕의 장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훗날 야베스 주민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사무엘하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울의 마지막은 분명 씁쓸하고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그 아들들과 그 왕족, 그 일족이 다 죽었죠. 블레셋은 그 시신을 훼손하여 능욕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더니 마지막 모습이 그렇구나라고 꼴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참 많았고 또 정죄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길앗 야베스 주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저주받았다면서 사울을 내버리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시신을 찾아와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허물이 밝혀지면 사회적으로 아예 매장하여 아예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일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한 번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평생 주홍 글씨를 달고 살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하며 그를 아예 손을 펼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리를 일으켰다가 교회 다니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저런 사람들이 모이나 보다라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진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개방성에 이 교회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일을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가 젊지만 같은 나이 교역자들에 비해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 중에 한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무위탁 노인분의 장례를 치러준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고 그분의 지인 한 분 그리고 속장님 한 분이 동행하여서 장례를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입관이나 발인 그런 예식도 없이 시신을 병원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그 다음날 바로 화장을 하고 화장터에 있는 유택동산에 그 시신을 모셨습니다. 유택동산에 그 유골을 모실 때 세 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위로와 또 굉장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그분이 세상에 있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고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린 이들을 또 예배를 집례했던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셨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든 이들이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은혜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죄인들을 돌본다면 끌어안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실 것이며 자신도 선한 일을 갚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손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 품어 안고 하나님께 은혜와 진리를 베푸실 것을 믿고 또 복을 받을 것을 믿으며 그렇게 품어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들도 있고 또 실패한 일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어디도 갈 곳이 없지만 교회만큼은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서 교회가 품어 안는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나도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썩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인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 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많은 이들을 살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이 있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함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주의 사랑을 행동을 주의 사랑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이들, 또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또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낫게 도와주시옵고, 저들의 마음에 다시금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선생님들, 또 교역자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청장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젊은 때에, 또 가장 바쁘고 분주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일에서도 성공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마지막에 빛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표교에 속한 모든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아버지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 기도의 제목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아버지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 정말 성실히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